오늘 6월 둘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 그러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또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보통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의 은혜,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자연환경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태양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눈도 와야 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도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데는 비 오게 하고 안 믿는 데는 비 안 오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하늘에서는 동일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농사를 짓든 예수 안 믿는 분이 농사를 짓든 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걸 일반 은혜, 보통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특별 은혜는 뭐냐? 이 특별 은혜는 예수 믿지 않는, 즉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은혜가 뭐냐? 바로 이 특별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혜가 뭘까요? 특별 은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은혜의 개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요인들이 뭔가 하냐? 그 뭔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수요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퍼부으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애굽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갈라지냐면 네 번째부터 갈라져요. 피, 개구리, 이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파리부터 갈라지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안 내려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한 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 기자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기자가 얘기하는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허물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정로에서 벗어나다,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로가 무슨 말이냐?
바를 정자의 길로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허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에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우리의 경향성을 얘기하는 게 허물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활을 쏘잖아요. 활을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가지 못하고 벗어난 것, 이것이 뭐냐? 죄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허물과 죄, 결국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닌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물, 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허물과 죄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앞에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때라고 하는 건 언제를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즉 우리를 살리신 그때가 아니라요, 죽었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예요, 죄.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세 글자로 불순종,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도 죄 졌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묵인하신 거예요. 묵인하신 거.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라면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내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아브라함 안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왕에게 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책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라를 자기의 여자로 품었던 당시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묵인하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 방법이 아니면 당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묵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만,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묵인하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을 떠올 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2절에서 얘기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즉 그것을 죄로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것을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기자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다 그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마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누구의 말씀, 누구를 따라가며 살았다? 마귀를 따라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불순종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오늘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벌받아 마땅한 사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어땠다고요? 너무나 커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따서, 문장을 따서 만든 찬송가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보며, 맞나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5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허물로 죽은 누구를?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조절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간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거라서 함부로 하나님이 해하지 않으세요.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요. 뭐와 연결되냐면 영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2번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2번 죽는 거? 육으로 1번 죽고요. 영으로도 1번 죽어요. 육으로 죽은 건 썩어서 흙되고요. 영으로 죽은 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뭘 살리시려고 하느냐? 영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영지주의시네, 영만 강조하시네, 육은 필요 없다는 건가? 아니요. 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과 영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빚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육체가 닮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육 안에 들어간 영 때문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겉에 있는 흙덩어리인 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 생기인 생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누굴 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혜는 뭐와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육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 굳이 경중을 따지고 중요한 순위를 따져보자면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 살리셨다 그래요? 영으로 살리셨다 그래요? 영으로 살리셨다 그래요. 영이 살면 뭐가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 우리의 뭘 살리셨다는 거냐?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육이 살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병들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2가지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 은혜는 뭐냐?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야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뭘 보고 뭘 갖고 믿으시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뭐냐? 이거는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성경 갖다 좀 보세요.
제가 예전에요, 학교를 다닐 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별명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 두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쟁이였어요. 제가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도 잘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못하는 건 내가 자의적으로 안 하는 거지만 못하는 건 해도 안 되는 걸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전도를 잘했어요. 미친 듯이 했어요. 어떨 때는 한 해에 26명까지 전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안 믿는 자들은 반응이 똑같아요.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소린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교회 가서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 뭐라고 하느냐? 아멘 그래요. 여러분, 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글자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멘하고 그들은 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육적인 눈으로 아무리 눈이 2.0, 10.0, 30.0이 돼서 성경을 잘 봐도요, 뭐가 안 떠지면, 영의 눈이 안 떠지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맹률이요 99%인 거 아세요? 여기서 문맹률이라고 하는 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99%라는 건 우리나라의 글자 보급률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5천만 인구 중에 글을 아는 사람이 99%라는 거예요. 1%만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아멘 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왜요? 뭐가 안 떠져서? 영의 눈이 안 떠져서. 영의 눈은 누구에게만 떨어져요? 누구에게만 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요 다 영이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았고 육체는 살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 이후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이 살리신 게 뭘 살리신 거냐?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누가 그랬다고요? 배 목사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김선열 권사님이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김효세 장로님이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오늘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땠는데요? 유대주의자였고요, 율법주의자였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죠. 스데반이 죽을 땐 죽어도 된다고 그 앞에서 증인 섰죠. 근데 누구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가 가려져 있었고?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떠졌고? 영의 눈이 떠졌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 고백인 거예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그거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떠지고 나니까, 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탈바꿈하고, 정로에서 벗어났던 길을 다시 정로로 들어와서, 즉 정로가 뭐라 그랬어요? 허물이 정로를 벗어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로가 무슨 길이라고요? 발을 정자에 길로 자, 바른 길. 그거를 찬송가에서 뭐라 그래요? 옳은 길, 의의 길.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저 기억이 뭐냐면 생일날 뭐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선물 받거나 또는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자랑을 막 해요.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다? 이러고. 갖고 싶지?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의 선물은 절대 자랑하지 마. 왜? 너희들이 잘해서 준 거 아니야.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냥 너희들을 사랑해서 준 거야. 그러니 못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난 받았다? 너네 못 받았지?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율법을 가졌어. 우리 모세의 후예들이야. 너 이방인들, 너넨 다 하나님이 버렸어. 우리 하나님 선택했고 까불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우월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구나. 난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디 가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너희들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 나 하나님께 복 받았어. 나 하나님께 해주셨어.
나 하나님 이런 거 주셨어? 부럽지? 그러면 나처럼 믿음 생활 잘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떡하라는 거냐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첫 번째, 선함 가운데 행하라. 선함 가운데 행하라.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 그래요? 지으심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지극히 선한 일.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일. 상대적 선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착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선하지? 이게 아니라 절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선. 누구 편에서 절대선? 하나님의 편에서 절대적인 선.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절대적인 선에 의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성경이 말씀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편에 사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느냐? 그거의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참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특별 은혜가 뭐냐? 특별 은혜의 의미가 뭐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